시골에 나이 많은 부부가 이 금술 좋게 살다가 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시골에 홀로 지내는 아버지가 영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서울로 올라와 우리랑 같이 삽시다. 자꾸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지만 외롭기도 하고 또 손주들도 보고 싶고 해서 서울로 올라간 것입니다. 며칠 지내면서 보니 영 마음이 편치 않고 바늘방석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메모를 한 장 남기고 시골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메모가 뭐냐? 3번아 잘 있어라. 5번은 간다. 그래 메모를 남기고 떠난 거예요. 그래 퇴근한 아들이 와서 보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쪽지가 하나 있는데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왜 가셨어요? 좀 같이 계시자 그랬더니 그리고 이 메모는 도대체 뭡니까? 아들아 내가 니네 집에서 살다 보니까 1번은 손자, 2번은 며느리, 3번은 너, 4번은 강아지, 5번은 나더라. 그래 내 영 바늘방석이어서 내려왔다. 3번 잘 있어라. 그런 거예요. 참 씁쓸한 이야기죠. 그저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이길 바랄 뿐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만약에 이 지구가 멸망해서 이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가란다면 한국의 효도 문화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이 효도의 문화와 이 가족 제도는 인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문화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한국인 교수님을 만난 이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한국의 아름다운 풍습인 효, 경로 사상을 서구에 전해 주십시오. 정신, 문화, 혁명, 운동을 벌여 주십시오. 나도 적극 돕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교수님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토록 극찬했던 우리 한국의 가족 제도와 그 효도가 오늘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효도를 말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생각되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박물관에나 존재하는 단어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효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박물관 깊숙이 들어있는 단어라 할지라도 효도라는 단어 앞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주제가 대단히 괴로운 주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제 싫어, 안 들을 거야. 왜 이런 주제를 듣게 해서 나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맞아, 마땅하지. 또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효도라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까지 이 행복이 대물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죠.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네가 행복하게 될 거야. 네가 만족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이죠. 오늘 본문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만 행복한 것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까지도 대물림하며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한 삶의 길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 행복한 삶이 아니 자자손손 이 행복이 물려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단의 시간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을 대물림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큰 숙제이지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 노릇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녀 노릇 잘하라.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이 약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멸망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자, 5장 1절 성경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적 삶이다라고 말씀하죠. 5장 22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실천적 하나님을 본받는 삶, 가정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22절 시작.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천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기둥이 뭐예요? 아내, 남편, 자녀, 아비 4개가 다 나오잖아요. 가정의 중심 기둥이 뭐죠?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할 때 부모를 먼저 창조하고 자녀를 창조한 거 아닙니다. 부부가 중심이에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고 자녀가 생기죠. 자녀가 생기니까 부모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언급도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순서가. 그래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말씀이다 말이죠. 가족의 중요한 중심축은 아내, 남편, 자녀, 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내 노릇을 잘할 것을, 그리고 남편 노릇을 잘할 것을, 자녀 노릇을 잘할 것을, 아비 노릇을 잘할 것을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 노릇을 잘하는 오늘 말씀은
6장 1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녀들아 이렇게 된 말씀.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녀 노릇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순종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순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말씀을 따름, 그것이 순종인 거죠. 복종과 순종의 약간의 차이는 복종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복종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즐거이 따르는 거죠. 즐거이. 그래서 자녀들아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라. 기쁨으로 따르라.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못을 박아버려요. 이게 옳다예요. 옳다. 근데 여기 순종에 있어서 우리에게 갈등의 요인이 뭡니까?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 그럼 어떻게 그 갈등을 정리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육의 부모님 너머에 우리의 근본적인 영의 아버지가 있는 거죠. 이게 상위법인 거죠. 상위법. 우리 애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도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더 원천적인 상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부모님이 야 가지 마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갈등이 정리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우리의 육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즐거이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가 뭐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에 우리에게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보다도 더 앞선 계명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계명을 하신 다음에 약속이 뭐예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하면 너 행복하게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행복하게 될 거야. 그 행복이 너에게 대물림 될 거야 라는 약속인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 노릇을 잘한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씁니다. 이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카베드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그런 말이죠. 카베드, 존경하라, 영광되게 하라, 이런 말이죠. 무겁게 여기라, 이런 말이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여기 육의 부모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을 넘어서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근데 부모에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공경, 경외,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격상시키는 마음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왜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격상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했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 아하,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자다. 대리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무려 7,000번 가까이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약 300번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아버지라고 나온단 말이죠. 괜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신약성경에 한 번도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격상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공경하라, 경외하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하고,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내게 대단한 것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공경하고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경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낼 때 그 생명을 보내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거예요, 부모가.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놀라운 일을 부모가 대리하기 때문에 그 부모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존경과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 노릇 잘하라, 첫 번째가 그 말씀인데, 결국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자, 성경의 약속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절. 자, 오늘 본문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 이 행복이 대물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나가서 부모, 나를 낳아주신 생물학적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모님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 윗어른이 부모님인 거죠. 나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부모님인 거죠. 교회 안에 그 부모의 개념을 확장시켜 보면 여러분, 영적 스승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엘리사 제자가 스승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근데 성경은 영적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스승이 또 아버지인 거죠. 부모인 거죠. 물론 우리 개신교회는 그 전통을 따르지는 않습니다만은,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만은, 지금까지 가톨릭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래서 영적 스승을 신부 파더라고 부르죠. 가스파더. 아버지인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우리가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의 대상이다. 또 우리 육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죠. 치매 증상이 있는 백발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에야, 저 새가 뭔 새냐? 아, 까치요. 또 조금 있다 아버지가, 에야, 저 새가 뭔 새냐? 아, 까치라니까요. 3번 물으니까 화가 나버려, 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옆에 어머니가, 아범아, 네 어렸을 때 너는 그 새를 보고,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치란다. 아빠, 까치란다. 아빠, 까치야.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참 내 아들은 똑똑하기도 해. 그것이 그렇게 궁금해? 그거 까치야. 100번을 물어봐도 네 아빠는 얼굴 붉히지 않고 너에게 대답했어. 그런데 기억력이 쇠해진 너의 아버지가, 그래 3번 물어봤다고, 까치라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공경하지 않는 거죠. 중국의 증자는 효를 3가지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 순종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카베도 공경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존중하고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효도. 두 번째, 내가 할 일을 다 하여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그 형편을 보아 안락한 곳에 모시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봉양하는 일이다. 물질로 봉양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는 씁쓸한 얘기를 들었는데, 자식은 부모 빨대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빨대가 뭐예요? 다 꽂아가지고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장가를 가도 빨아먹고 시집을 가도 빨아먹고. 이제 누가 그 얘기를 만들어냈는지. 오늘 여기 두 번째 효도가 뭐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하여 부모님을 욕되게, 내가 나 스스로를 세우는, 자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공경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태도를 공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아직 저주를 선언해 버리라는 거예요. 경홀히가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지. 그 앞에서 그냥 공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말이죠. 무시. 경홀히 여기는, 부모를 경홀히 무시하는 그런 자식은 저주를 받을 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백성들은 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네? 태도를 공손히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어머니에게 그렇게 응대를 했을까요? 뭐 좀 물어보면 좀 자상하게. 제 청소년 시절에 또 대학 다닐 때 뭘 물어보면 저희 어머님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예요. 대학 가서 이놈의 아들이 신학대학을 다닌다는데 뭘 배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물어보면, 예, 어머니 오늘은 제가 뭘 배웠어요.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꾸간 그 느낌으로 그게 받아지는 거잖아요. 다 알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 어머니 오늘은 신약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재밌었어요. 교수님이 막 이렇게 웃겼거든요. 이런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아버지 얘기, 엄마 얘기도 몰라요. 이렇게 응대를 했던 거예요. 엄마는 들어도 몰라요. 모르지 당연히. 그러나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울퉁불퉁하면서 그렇게 공손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 공경은요,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자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아이고 부모님 모르게 우리끼리 합시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아픔을 함께하고 눈물을 함께 흘리고 즐거움을 함께 하는 거죠. 아이고 엄마 하시면 걱정이 커. 그러니까 절대 그거 모르게 해. 그러기보다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보다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소식 듣고 안 놀랍니다. 다 소화됩니다. 차라리 부모가 숨기고 자기들끼리만 끙끙 앓는 것을 더 아파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아파요. 그러냐? 그렇게 해서 엄마의 기도를 받아야지.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야지. 자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게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공경인 것입니다. 카베도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 대상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다 보고하는 거죠. 설명해 드리는 거죠. 가볍게 여기면 뭐예요? 지나가는 거죠. 무시하고. 뭐 꼭 알라고 그럽니까? 아따 좀 가만 계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공경은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최고로 존경해요. 무슨 학문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고 무슨 업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저는 존경해요. 그게 인정인 거죠. 세 번째는요. 정기적으로 필요한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우리 주님도 효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쳐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게 드려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고르반 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생각하고 부모님에게는 안 드려. 물질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너희가 부모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고르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지만 너희 육의 부모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11조의 정신으로 헌금을 하듯이 너희 육의 부모님에게도 그 정신으로 부모님에게 물질로 봉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이 어쩌면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공경이 뭐예요? 물질로 정기적으로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비슷한 얘기를 이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정기적으로 해요. 그래요? 잘하십니다.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1년에 때가 맞춰서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에 하니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매달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이 공경이다. 네 번째는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가고 싶다면 한국의 가족제도다. 한국의 효도 문화다. 그것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 나는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가 돼버렸냔 말이죠. 이 시대에. 노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3배가 높은 나라가 돼버렸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왜 죽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통계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세 번째는 외로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경은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박효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엮은 시조집 가곡 원류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습니다. 뉘라서 까마귀를 흉하다고 하였는고 반포 보은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세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흉조라고 합니다. 깍깍 울면 기분 나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새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모 새가 힘이 없어 먹이 활동을 못할 때 새끼 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그 부모님에게 다시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보은 효조라고 이름이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효관은 이 까마귀의 부모님을 섬기는 이 정신을 노래하며 우리는 그 새만도 못한 존재들이구나 라고 안타까이 슬퍼하며 노래를 하는 거죠.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새도 부모에게 반포보은한다는 거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 같이 합니다.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 한 번 더 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